예,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쉐마적 존재입니다. 이 말은 듣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과거에 들었던 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뭐 옛날 조크인데 옛날에 뭐 여자에게 꼼짝 못하는 걸 공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진정한 공처가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좀 빌빌한 남자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십시오. 그랬더니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고 딱 한 사람만 왼쪽으로 갔다 그러죠. 그래서 넌 웬일이냐? 아무리 봐도 제일 약하고 부인 이야기만 들어도 놀라는 경처가인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남들이 많이 가는데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진짜 공처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은 거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들은 거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세상이 주는 말들이죠. 그게 우리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요구가 있고 세상에 압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 나이쯤 되면 이 정도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대 때는 넌 이렇게 살아야 되고 20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인생 매뉴얼을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맞춰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상하게 불안해지고 뒤처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 이 말 들으면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압력을 받습니다. 그 나이 먹었으면 결혼도 해야지. 그 나이 먹었으면 차도 사야지. 그 나이 먹었으면 아파트도 있어야지. 뭐 이런 사회적 압력을 사실은 무시한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나는 나름 행복한데 사람들은 너는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게 바로 뭐냐? 염려, 두려움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6장의 주제가 염려 아닙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이런 압력들에 굴복했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다. 이게 성경의 접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적용 중심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첫째는 굳이 설명하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잠깐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궁색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설명하라고 요구 듣지 않습니까? 너 왜 자꾸만 이렇게 교회만 가니? 너는 왜 맨날 성교만 다니니? 아침마다 왜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가니? 설명하려고 그래도 불신자들에게 뭐 설명할 길이 있나요? 기쁨이 있어서 뭐 믿으니까 이게 그들에게 먹혀요? 그러니까 궁색해지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물건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사는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왜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많은 이유가 남의 필요를 채우고 남의 우선순위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요구대로 살지 마십시오. 뭐하러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는 설명하는 건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님 설명하고 예수님 증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세상의 설명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해 보라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거꾸로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라고. 증명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게 우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설명도 안 되고요. 인간이 왜 도덕적인 존재가 돼야 될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신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설명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격하는 식으로 그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걸 반대로 니네가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그 변증론이라 그래가지고 참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설명한다 그래서 믿음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그 변증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라비 제카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온누리교회인가 거기 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어떤 학생이 하나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 그 악을 이렇게 허용하시나? 뭐 고전적인 질문이에요. 뭐 백날 들었던 얘기들, 그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이렇게 존재하느냐? 그랬더니 뭐 막 흥분해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고, 그러니까 무신론에 빠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악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라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군요. 그랬더니 지금 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더라고요.
벌써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악이 있으니까 선이 존재하는 것도 믿는 거네요? 그랬더니 네. 얘는 네 하다 끝나요. 그냥 네. 그러면 선악을 구분하는 절대 도덕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거네요? 여기서부터 뭔지 모르는데 얘가 그냥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도덕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 도덕의 기준을 제시하는 절대자의 존재도 믿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러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뻔한 논리고 이건 뭐 수백 년 전부터 내려왔던 논리예요. 그 무신론자들이 공격하는 논리들을 그들의 논리 갖고 되물어버리면 그냥 네네네네 하다 끝나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유심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논리에 졌다고 저 사람이 믿을까? 믿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 이런 작업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올 때를 보면은 그렇게 증명하고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했던 말씀들 있죠. 우리가 전했던 말씀들이 그 당시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들은 것이 머리에 남아 있어요. 위기 순간이 오고 자기 마음이 열렸을 때 그 들은 것들의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들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증명하려는 많은 시간 또 설명하려는 많은 시간에 우리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을 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들은 걸로 살아요. 그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한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들은 걸로 산다 이거예요. 오늘 24절 보니까 두 주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 하나를 섬기고 또 하나를 안 섬기는 거지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 원문을 보니까 만몬이라 그래서 인격적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과 만몬이라는 신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재물의 신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거대로 살아야 돼. 이 세상의 압력이에요.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 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들은 얘기들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들은 얘기들 따라 쭉쭉 빨려 들어갑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들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 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들은 대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한국 민족도요. 마음속으로는 이 세상의 소리에 끌려갔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보냈던 진짜 카운터 펀치 같은 엄청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경제 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카드 회사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 오일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자 되세요 이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2000년대 초반에 부자 되세요 그랬다고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부자라는 말은 현실적인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차마 부자라는 말을 입에 달지는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부자 돼야지 그러지 사회 공적으로 뭐 대놓고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어색했다고요. 처음 들을 때 되게 어색했어요. 부자 되세요? 뭐 하자는 소리야? 근데 이것이 이제 광고를 타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IMF 이후니까 이제 믿을 게 없죠. 돈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껏 제가 볼 때 이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마음껏 부자 되세요. 이게 메시지화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 사회 엄청나게 천박해져 버렸어요. 돈이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는 가짜 비전. 돈 생기게 해결되던가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뭐 이런 거.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것들 사회적인 게 공유되는 가치가 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천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세상의 요구라고. 이렇게 사는 건 이방인들이나 이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죠? 세상의 요구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도대체 부럽다라는 게 뭐예요? 부럽다라는 거. 왜 나는 이게 없을까 하는 게 부러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던져주는 메시지 이걸 속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부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부럽게 만드는 게 마귀 장난이거든요. 부럽게 만드는 거. 왜 나는 없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패배 의식에 빠지는 거고 뭐 흑수저라 그러고 뭐 삼포 시대라 그러고 패배 의식 가지고 있고 그러는 거죠. 부러워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러워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부러워하니까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부러움이 바뀌어 버려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가?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여러분, 교회가 미래에 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아느냐면요,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여러분, 그런 예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다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가지고 억지로 버티면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예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터치가 있고 그러면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은혜가 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그죠? 가슴에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는 모습, 그게 부러우면요, 세상에 이런 부러움들은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래요. 이런 거 포기해버리면 세상에서 힘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버린다라는 거, 곤도 마리에가 썼던 책 있잖아요. 정리의 마법이라고. 뭘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런 걸 깨우쳤죠.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입을 옷과 안 입을 옷을 나눠가지고 안 입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옷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옷만 남겨두고 다 버리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나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설레임, 이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감격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빼놓고 다 버려도 돼요. 그럼 얼마나 인생이 가벼워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쓸데없는 거 부럽게 만들어요. 필요도 없는 거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가운데 쓰는 게 얼마나 돼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가운데 필요한 게 뭐가 되냐고요.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지. 제가 오늘 그 군대에서 휴가 나온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근데 보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안 가고 있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토익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토익 때려치라 그랬어요. 때려치고, 토익은 그거는 답 맞추는 연습하는 거라고. 토익 공부하면 시간 지나가지고 하나도 남는 거 없다고.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제 제자였던 형제 하나 얘기했고,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한 1년쯤 남았는데 되게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 옛날 얘기예요. 그때는 English Alive라는 그런 게 있어요. 24개짜리 테이프 있었거든요. 너 졸업할 때까지, 졸업이 아니라 그 군대에서 나올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 1년 동안 이거 통째로 다 외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English Alive 24개 그 테이프를 통째로 진짜 다 외웠어. 1년 안에. 그거 뭐 외울 정도가 넘치지요. 내가 대학도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거지 같은 대학 나왔어요, 걔. 그죠? 이랜드 들어가서요. 이랜드 거기 지금 재정 총괄하고 뭐 더 설명하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그렇게 돼 버렸어요. 거의 뭐 탑 클래스로 지금도 아마 주도하고 있을걸요. 이유가 뭐냐? 그게 남는 거거든요. 그죠? 통째로 외우는 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 못하는 사람이 지금 최고 영어 잘하는 영어 톡이 돼버리고, 또 그다음에 가치 있고 깊이 있는 것이 돼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드는지를 알아야 되죠. 빨리 버려버리고 집중할 거 딱딱 집중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쓸데없는 공부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토익 공부해서 뭐예요? 그거 한다고 영어 실력이 늘어요? 싸먹을 줄 아는 걸 해야 되지. 우리 실제로 우리가 공부한 거,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다 허세가 더 많은 거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그 사토리 세대라고 그럽니다. 사토리 세대. 그 일본 말로는 뭐 깨달음, 득도 그런 뜻인데, 얘네들이 득도했어요. 깨달았어요. 일본 젊은 애들이. 뭐냐 하면은 꿈이 없어요. 일단 야망도 없고 현실에 그냥 만족해요. 거기서 우리가 나온 게 소확행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작은 것에 뭐 확실한 만족을 누린다면, 우리나라 3포 세대하고 비슷한데 일본 애들은 약간 도 같은 것 같아. 우리 욕망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죽어라 돈 모아봤자 집 사서 뭐 하고, 그죠?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속지 마세요. 지금부터 집을 안 사면 돼요. 절대로 안 사면 돼. 그러면 이분들은 나이 들면 다 죽거든요. 그 집값은 폭락해요. 일본이 그렇게 됐거든요. 안 사면 돼. 그 괜히 사겠다고 바둥바둥 대고 지금 뭐 대출 받아가지고 사겠다고 이러니까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안 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불황이라고 하는데 뭘 불황이야, 불황은. 오히려 그런 지대 같은 거는 떨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토리 세대인데, 그걸 통해서 일본이 지금 새로운 힘을 또 얻기 시작해요. 그 이상한 논리에 노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도 세대죠. 득도 세대, 사토리 세대.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남들이 던져준 그 비전에 죽어라 따라가고 그러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영적 사토리 세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던져준 거 그거
내 계획대로 뭐 얻고 한다고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따라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게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월급쟁이 이거 하는 거 다 소망이 아니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 3년만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시드머니 이 종잣돈 만들어가지고 독립하겠습니다.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사장님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사업이 안 돼서 사업 접는다 폐업해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계획을 세우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인생이 오늘 제목도 그렇잖아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던가, 내 뜻대로 돼요? 생각대로 되던가 안 돼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가 인생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일단은 뭘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던져주는 가치에 대해서 그 연연해하지 않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버리는 거라고요. 버리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 잘해야 돼. 버리는 거. 여러분 콩코드 오류라는 거 아세요? 이번에 보니까 하여튼 유럽에서 만든 비행기는 다 망하던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에어 380이라고 그 A380이라고 그 이번에 대만에서 올 때 타고 왔던데 큰 비행기 있어요. 뭐 800명까지 탈 수 있다 그러는데 보통 한 500명 이상 타는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2007년에 처음 개발해가지고 이제 3년 있다가 생산 중단한대요. 2021년에 또 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유럽에서 만든 게 콩코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해서 만든 건데 1976년에 만들었어요. 초음속 그 여객기로 처음이었어요. 음속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뭐 런던에서 뭐 뉴욕까지인가 뭐 1시간 반인가 2시간인가 가는 뭐 그런 비행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될지 알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그 티켓이 1,000만 원쯤 했어요. 그 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빨리 가면 뭐 할 거야? 돈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효율이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대가 추락을 했어요. 추락해서 다 죽어버려서 그 다음에 2003년인가 이제 생산 중단했던 것이 있었는데 76년이니까 거의 얼마예요? 30년을 끈 거라고. 그 되지도 않는 비행기 갖고 이 콩코드 오류라 그러는데 콩코드 팰러스라 그래요. 너무 투자한 게 많아가지고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이게 투자한 게 어딘데 뭐 이런 거. 그 주식 투자에서 그런 얘기 있죠. 저도 뭐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손절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손절매가 뭐냐 하면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가 있어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죠? 실패를 인정하고 보유주식 전체를 팔아버리는 거 손절매라 그래요. 그런데 똑똑한 애들은 손절매를 하는데 바보들은 본전 생각나가지고 투자한 게 얼마인데 손절매 못해요. 이게 콩코드 팰러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콩코드 오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6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세상에 던져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뭐하러 연연해하냐. 버려. 잘 못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뭐 어려움을 줘가지고 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원천적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 거지 뭐. 설명하려 하지 마라. 그냥 버려버려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인생이란 게 뭐냐? 인생은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반응이라는 거예요.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리액션. 답을 찾는 게 아니고 34절 잘 읽지도 않는데 보통 33절에서 끝내버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34절이 있어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뜻으로 이해가 돼요? 인생이라는 건 답 찾는 게 아니고 리액션 하는 거야. 반응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 인생은 신비입니다. 신비롭다 그러잖아요. 신비라는 게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알아요? 생각대로 돼요?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3년 동안 시드머니 만들어서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사장님이 뭐 폐업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인생이 계획대로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라 그러죠. 그래서 인생의 수수께끼는요. 수수께끼가 있잖아요. 인생은 수수께끼라고. 수수께끼는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재미로 노는 거지. 수수께끼 얘기해 볼까요?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예요? 어저께도 리더모한테 물어봤는데 산토끼의 반대말 그러면은 머리 좋다 그런 사람은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죠? 뭐 죽은 토끼라느니 뭐 산토끼 반대말 집토끼인데 보통 이제 IQ 30은 집토끼라 그러죠. 좀 좋으면 죽은 토끼 뭐 또 머리 막 굴려가지고 바다 토끼 막 그죠? 어떤 사람은 뭐 판토끼, 산토끼 말 판토끼. 또 저 같은 사람은 알칼리 토끼 뭐 이러죠. 또 옛날 사람은 끼토산 이렇게. 끼토산 약끼토 하면서 뭐 거꾸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수수께끼잖아요. 수수께끼의 특징은 뭐죠? 수수께끼는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바보 되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했는데 답을 찾아야 되겠다 막 하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어? 답이. 인생의 답은 스스로 찾아야 되고, 답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게 정답인지 확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답 찾는 게 아니고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반응이에요. 반응. 성경을 보세요. 답 찾으려고 하는 사람 다 바보 됐지.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그거 찾았다고. 그래서 욥기는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같이 답을 찾았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그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10절에 가니까 친구 위해서 기도하죠. 중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욥의 결론은 뭔지 알아요? 회개했다, 용서했다, 찬송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인생은 답 찾는 게 아니고 인생은 반응이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정답이야. 그죠? 굳이 답을 찾는다 그러면 리액션이 답이야. 리액션이. 그래서 그 야고보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13절에.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고.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럼 찬송하라고. 이게 정답을 준 게 아니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반응이야. 인생은 리액션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악의 모순에 대해서, 인생의 모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하박국사 아니에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3장에 갔더니 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니까 그 하박국의 반응이 뭐예요? 맨날 노래를 부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쭉 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인생은 수수께끼인데 수수께끼는 답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재밌게 사는 거야. 반응하는 거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반응하는 거. 이거에 관해서 제일 좋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나 재작년에 벌써 2019년이니까 2017년에 나왔던 영화 엘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어요. 엘르. 그 좋은 영화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좋은 영화는 다 망해요. 이게 되게 좋은 영화인데 몇 명 안 봤어요. 그죠? 그 극한 직업 이런 그냥 내용도 하나도 없는 거는 천만이 넘고 제가 금주간에 봤어요. 그거를 극한 직업. 저는 극한 고통이었어요. 자느라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 미셸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갑자기 시작부터 스키 마스크 이렇게 눈만 동그랗게 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스파이더맨 같은 거 있잖아요. 스키 마스크 이렇게 쓰고 와가지고 강간을 해요. 여자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잔혹합니다. 깜짝 놀라요. 근데 그러면 엄청난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범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미셸이 행동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을 해요. 담담하게. 그래서 부서진 그릇 치우고 목욕하고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삶이 평온한 거예요. 당한 충격이 엄청난데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또 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와요. 그죠? 누군가 모욕하는 막 동영상 올려가지고 막 힘들어지고 아들이 좀 약간 모자른 아들인데 아들이 그죠? 애인한테 또 이용당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감옥에 있는 아버지 때문에 옛날 잊혀졌던 과거의 상처가 막 드러나고 그리고 막 어려움들이 막 오거든요. 그런데 리액션이에요. 리액션이 이게 메시지거든. 근데 미셸은요 울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담담히 닥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정말 신기한데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냥 담담하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의도했던 대로 풀리기도 하고 어떤 걸 의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치열한 노력, 집념 이런 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 때 풀리더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영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인생이 뭐예요? 리액션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답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이 결혼이 타락한 게 뭐냐면 여자분들 뭐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현대화 됐다 그러면서도 남자가 답인 줄 알아.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이 오면 내 인생의 답이야. 그러면 그 남자한테 그 여자분이 재앙이에요. 알아요? 그 답을 찾으면 답이 없는 거고 사랑은 뭐냐 하면은 리액션이에요. 그냥 어려움이 오거나 그 사람 만나도 어려움이 와요. 그 사람 만나도 고통도 오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동행할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와 같이 한다 그러면 라면을 먹어도 즐거울 거야. 그와 같이 간다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다 불행해지는 건데 동행이라는 개념을 놓고 본다 그러면
리액션이죠. 그죠? 언제나 같이 행동할 수 있어.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뭐 모든 게 다 만사 형통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이지. 주님과 함께라 그러면, 동행한다 그러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염려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고. 그게 승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지금 솔루션을 주고 있죠.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 대해 너무 자꾸만 설명하라 그럴 때 설명할 필요 없어. 그거 뭐하러 설명해. 그리고 카운터펀치 매기는 방법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만 세상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냥 버려. 그거 부러워하지 말어. 그러면 다 죽어요. 영적 사토리 세대 돼, 득도 세대 돼. 그리고 마지막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인생은 신비인데, 인생은 수수께끼인데 답 찾는 게 아니야. 반응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다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죠. 리액션이니까, 반응이니까. 고난 당할 땐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죠? 즐거울 땐 찬송하면 되는 거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거룩한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